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이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훈련 받을 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풍성한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풍성한 엘림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이 컸겠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엘림이라면 하나님은 계속 엘림에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엘림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릴 때, 엘림과 같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여기가 천국이지 하면서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에 있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도착해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엘림이 아니기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첫 달 15일에 나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엘림의 풍성함을 경험한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달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광야 기간이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다시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하는 원망은 백성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온 회중이 원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며 이전보다 그 원망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들은 지금보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떠한 곳입니까? 애굽은 자유가 없던 감옥 생활이었고 고통과 박해가 있었던 노예 생활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배고파서 하는 아이들의 응석부림이 아닙니다. 이들은 배고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삶에 힘듦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중간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엘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머무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잠깐의 고난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거나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땅,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번에도 이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더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배고픔을 통하여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전에는 목마름을 통해서 순종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4절 중반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함으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함으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반역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 보시면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먹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만큼 거두라고 하셨고 쌓아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내일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만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쉴 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모든 노동을 그치고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쉰다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나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용할 하늘의 양식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고 내일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욕심을 부리며 쌓는 삶을 살지 않게 하셨고 부족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어야 할 때는 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매일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욕심이 아닌 일용할 것을 거두는 것이며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다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하는 입을 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열린 창고가 땅에서 열린 원망의 입을 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원망할 일이 생길 때 원망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열어주실 하늘의 창고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입은 닫고 원망이 생길 때 하늘에서 베풀어 주실 일들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땅을 보며 원망하지 말고 하늘을 보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족함을 보며 척박한 땅을 바라보며 원망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베풀어 주실 일들을 바라보며 원망의 입은 닫고 기대와 감사와 찬양의 입을 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목적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엘림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욕심을 부리며 쌓는 삶이 아니라 내일도 공급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쉬어야 할 때는 주님 안에 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의 입은 닫고 하늘에 열린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와 감사와 찬양의 입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잠시의 풍성함을 즐겨하며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편히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원망의 입을 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입을 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